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면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할게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년 만에 만나는 것 같네요. 그죠? 옆 사람에게 우리 새해 덕담이랑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새로 보인 지체도 많은데 자, 앞뒤 좌우에 보시면서 새해 인사 좀 나누도록 할게요. 가장 어색한 시간, 그죠? 2019년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라갔고요. 이제 올해는 그 예수님이 남기신 발자취를 뒤이어 따라가는 초대교회의 모습과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전까지 열심히 이제 나머지 부분의 신약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개요를 조금 설명하고 우리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죠. 심지어 12제자와 그렇게 큰 관련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누가가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에 안 중요한 책은 없겠지만 그 중요성에 따져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신약 시대의 초창기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초대교회에 대한 일종의 역사서와 같은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서신들을 여기에다가 이제 담아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그런 모든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직접적으로 주기 위해서 썼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1장 1절에 밝히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한 각하, 이렇게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정보가 없어요. 하지만 정확한 건 이 사람이 이방인임에 불구하고 개종한 지가 얼마 안 된 초신자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이제 특징이 보이는 거죠. 첫 번째, 누가가 의사라는 점과 그리고 이방인 초신자를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복음서가 알기 쉽게 그리고 구체적인 정보를 잘 나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셀 나눔지에 어떻게 써놨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렇게 써놨는데 답을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저자는 누가이고 또 데오빌로 각하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이다.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 서신을 보았을 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달된 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할 텐데요. 자, 1절 한번 보고 우리 같이 이제 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1절 읽을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세. 자, 누가는 육하 원칙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 12제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입니다. 시간은 언제죠? 제9시. 지난번에 한번 이거 소개해 드린 적 있어요.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 만들기 위해서 몇 시간을 더하면 된다고요? 6시간. 그렇죠. 그러면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될 거예요. 공간 배경은 어디예요? 기도하러 가기 위해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으로 갔다. 유대인들은 기도에 있어서 규칙이 하나 있어요. 3가지 습관을 따라가는데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시편 55편 17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자, 특이하죠?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죠? 아침, 점심, 저녁.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죠? 유대인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라고요? 저녁부터 시작돼요. 여기에는 2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어두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은 밝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2번째는 유대인들이 열심히 노동했던 낮 시간에 이제 끝나고 밤에 잠자리로 들어갈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됩니다. 자, 특별히 이 시편 지금 화면에 보는 55편 17절에 저녁, 아침 그리고 정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냐면 제9시 그게 오후 3시예요. 우리 아까 보았던 오후 3시 그 시간이고요. 또 그 다음에 아침은 언제냐면 유대인 시간으로 제3시. 그럼 우리 시간으로 6시간 다음 언제예요? 9시, 오전 9시. 그리고 마지막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6시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 그러니까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오후 3시에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늘 기도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습관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 성전에 가서 드리지는 않고요. 어쩔 때는 집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오늘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을 나아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꼭 메모하실 거.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규칙을 따라서 늘 기도하러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본문 1절로 다시 바꿔주실까요? 화면을. 네, 앞절로. 네. 보시면 등장인물이 베드로와 요한, 이것도 참 중요하죠. 예수님의 이제 핵심 제자로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사람의 이름에 주목할 때도 있지만 몇 명이에요, 숫자가? 2명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숫자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는 뭐였죠? 2. 처음 듣는 듯한 표정으로. 2 뭐예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증인이 되는 숫자가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2명.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사건은 2명의 증인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들이 변함없이 제9시 오후 3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자,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아멘.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 한 가지 좋지 않은 관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사람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새로운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날 때부터 뭐 했던 사람이요? 못 걸었던 사람.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안진뱅이라고 부릅니다. 이 안진뱅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쳐업고 어디로 오냐면 성전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러 온 것도 아니고, 뭐 하게 하기 위해서? 구걸시키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진뱅이는 그냥 안진뱅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에다 두는데, 특별히 한 장소가 이제 나옵니다. 어느 문 앞에요? 미문.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럼 무슨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여기에도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지루하겠지만 우리 역사 좀 되짚어 볼게요. 우리 예전에 코람 진솔지체들을 한번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미문에는 한 가지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든 게이트. 뭐예요? 황금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문에 황금문이 되었을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이 문은 도대체 뭘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왕의 이름이 뭐였죠? 헤롯. 그런데 헤롯이 여러 명이라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죠? 제일 처음 된 헤롯을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해서 대헤롯이라고 했어요. 한 1년 전에 한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자, 이 헤롯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 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에돔 족속의 피를 섞어 가지고 있는 혼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그에게 컴플렉스일까?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해요. 다른 백성들과 피가 섞이거나 혼혈이 되면 부정하다고 해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죠?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않고 섞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부정한 자들의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유일하게 통과하신 분이 한 분 계셨죠? 누구요? 예수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컴플렉스를 본인이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냐면, 첫 번째, 순수 혈통 가문인 유대 가문과 결혼을 합니다.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왕조에 있는 미리암느라는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순수한 왕의 혈통이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노력. 두 번째 노력은 곳곳에 보이는 좋은 곳마다 건축 사업을 실시해요. 요새를 짓고 또 저수지를 만들고, 그런 가운데 가장 공을 들인 그 사업이 뭐냐면 바로 성전 사업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을 때가 솔로몬 성전이었죠. 그러다가 한번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세운 게 수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긴 기간을 지나서 무너져 있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대헤롯이에요. 헤롯이 로마 지역에다가 자신이 여기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부지의 4분의 1을 허용받게 돼요. 거기다가 가장 큰 성전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그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그런 큰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돈이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럼 이 자금과 노동력을 어디서 가지고 올까?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짓는 성전이니까 여러분이 감사헌금으로 이 성전을 만들어야 한다. 성전에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다. 이 생계도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헌금이라는 목록하에서 쥐어짜는 거예요. 돈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노동력까지 착출해내요. 그러면 이 성전은 언제 완성되었을까? 대헤롯인 그때의 시대는 완성되지 못하고 두 칸 띄어서 그 대헤롯의 손자인 아그리파 2세라고 불리는 또 다른 헤롯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성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번째 헤롯, 그러니까 완성되었을 때 이 헤롯 왕은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고 분봉왕이라고 하죠. 지역을 나눈 왕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전체가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왕인데 통치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바지 사장 같은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왕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시민이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그래서 이 헤롯 또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하냐면 아까 보았던 그 미문에다가 금을 칠해요. 황금문으로 바뀝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유대인들이 날마다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성전을 가기 위해서 항상 이 미문을 지나쳤어요. 미문을 지나치는 가운데 금으로 된 그 성전의 문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손이다. 나만이 이 성전을 들어갈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선민의식. 이 문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허영심과 교만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문을 지나가면서 저기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 우리와 구별된 백성. 우리 작년에 수련회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절대로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문이 사람을 가르기 시작해요. 유대인의 허영심과 자만함을 이끌어서 이 문을 통과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챙기려고 하는 이 헤롯 왕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예뻐요. 황금문이라고 불려요.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자만감이나 허영심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자만감과 그런 교만함으로 들어가는 이 문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런 교만함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계를 벌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유대인들이 이 문을 지날 때는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채색 옷이라든지 평소에 입지 않는 복장과 그리고 이 장신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다 차고 지나가요. 마치 부자인 것처럼, 마치 명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요. 그 허영심을 누가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그 미문에 앉아서 그 안진뱅이가 한 푼 줍쇼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기도라는 명목하에서 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도는 하기보다 자신의 어떤 허영심과 교만한 모습들을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자들의 숨겨진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여기에 뭐하러 오셨어요? 하나님께 아까 기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여러분 지금 앉아서 뭐하고 있어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만 큰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마음에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건 뭔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맞는가? 시간이 되어서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언제나 그랬듯이 말씀 들을 때 졸다가 그냥 돌아가고 아무것도 여기에 담은 것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닌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예배자들을 두고 이 예배자들 가운데 생계를 유지하는 목회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정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오면 그것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배자가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도 예배자 일원이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배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방관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진짜 예배 드리러 온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 보러 그냥 앉아 있다 가는 건 아닌지, 숨겨진 우리의 예배 모습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어느 정도로 이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허영심이 가득한 줄 알았냐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제 사업을 하거나 선행을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인데요.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게, 내가 하는 것을 내 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이 자리에서 그 안진뱅이에게 돈을 떨어뜨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안진뱅이를 도와줬다, 내가 이만큼 돈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완전 반대로죠. 드러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선한 사람이다, 구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은 어쩌면 그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영악하게도 그것을 유대인들의 허영심에서 뺏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거라고죠.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고 다시 얘기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자, 다시 이제 등장인물이 나오죠.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진뱅이 근처로 왔어요. 미문 가까이 왔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앞을 보시고. 유대인들에게 기도 습관이 있다고 했어요. 하루에 몇 번요? 3번. 그런데 오늘 좀 독특한 단어가 하나 있네요. 뭐라고 돼 있죠? 빨간색에? 주목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 질문할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처음 보았을까요?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이죠. 그리고 핵심 제자예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디 가서 기도한다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안진뱅이 아까 보셨죠? 2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날 때부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계속 날마다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질문이 뭐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처음 본 거예요? 아니에요. 늘 지나가면서 보던 그 안진뱅이에요. 늘 돈을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딱 걸렸어요.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보더라. 그러면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평상시처럼 지나치지 못하고 오늘은 갑자기 왜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이 요한의 시야 속에 들어온 것일까? 그걸 알려면, 자,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답은, 다시 목소리 크게, 모든 답은 말씀 안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그럼 답이 말씀 안에 있겠죠. 그래요. 그게 어디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게 돼요. 이해됐어요? 그때 사도행전 우리 2장 43절 찾아볼까요? 제가 아까 자막에 안 드렸는데 성경을 보고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2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 사도들이 그 가운데 표적들과 기사, 세상 사람들로 말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하겠죠. 있을 수 없는 일. 그런데 우리 이미 배웠죠. 표적과 기사는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메시아됨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그런 일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해가 돼요? 한 번만 정리하고 갑시다. 이전까지 제자들은 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어요. 그때마다 그 아름답다고 불려지는 그 문 앞에서,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그 앞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허영심과 자만함을 이끌어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늘 지나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지나치지 못해요. 왜? 성령이 충만하고 나서 그의 영혼이 다시 보인 거예요. 평소 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들이 이 안진뱅이를 지금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하여 보았더라. 안진뱅이가 이렇게 위를 쳐다봤겠죠. 평소 같았으면 지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안 지나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듯이 이렇게. 그러면 안진뱅이는 무슨 말을 할까요? 뭘 봐? 왜 봐? 이렇게 했겠어요? 안진뱅이의 목적이 뭐예요? 구걸. 돈 달라고 얘기하겠죠. 다음 구절 봅시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어떻게 해요? 바라보거늘. 자신이 원래 하던 대로 사람이 앞에 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돈 달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참 신기하게도 베드로가 뜻밖의 말을 선포합니다.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제 이 뜻을 풀이해 봅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건 뭐예요? 안진뱅이가 원하는 거 그거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진뱅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 내가 생계를 위해서 얻어야 되는 것. 이거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felt need.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런데 베드로가 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런데 뭘 주겠다고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 돈이에요? 아니면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물을게요.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아니면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냐면 리얼리드라고 불러요. 안진뱅이가 요구한 건 펠트네드,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걸 얘기하는 그거지만, 베드로가 지금 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리얼리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 걷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확신조차 소망조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성전에?
아니요. 펠트 니드 네가 그냥 채우라고.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졌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아니야. 너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예수가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걸어나서 일어나 걸어. 그게 진짜 네가 필요로 하는 거야.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과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지금 이 안진뱅이의 회복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안진뱅이의 모습을 다시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된 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미문에서 한 번도 들어가지 보지 못했던 성전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게 다예요? 아니요. 그 다음 8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양하더라. 뛰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렸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배의 회복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그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다음 나와야 될 행동은 바로 뭐예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 말고 이런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가지고 왔던 모든 죄를 이 예배 가운데 쏟아내고 다 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저에게 힘주세요. 넘어지지 않도록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힘주셔서 내가 진리 가운데 분별할 줄 알고 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힘주세요. 우리 늘 앞에 기도자들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만 나오면 안 돼요. 응답이 있어야죠. 예배 끝나고 나서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나가세요? 아, 잘 잤다. 아, 힘들었어. 오늘 예배도 그냥 돌아가네. 그걸 이용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목회자들이 있다니까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시대가 악해지는 가운데 이 많은 죄인들, 악인들을 하나님 왜 처단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때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상식 밖의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고 뉴스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저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 악인이 많아서 이 나라를 치는 게 아니야. 참된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치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신실하게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런 기도로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한 명만 있으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냐면 그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읍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를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처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 응답. 그리고 두 번째,
그 많은 악인들을, 죄인들을 처단할 때, 그럼 지원아 너는 그 자리에 없을 것 같아? 이게 저에게 온 두 번째 질문이에요.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살인한 적 없고, 나는 도둑질한 적 없고, 나는 세상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한테 통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졸다가 돌아가는 예배, 그냥 왔다가 여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또는 유대인의 모습, 또는 안진뱅이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꿔야 돼요. 지금 우리의 이런 예배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른 뼈와 같은,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흙으로 빚어서 육신을 만들었다면 그 가운데 코에다가 뭐 하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의 존재. 그런데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영혼은 없어요. 육신만 있어요. 마치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게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요? 생기야 들어와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나에게서부터 뭔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오신 성령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뭘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영과 육으로 존재하고 있죠. 그게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육도 드리지만 영도 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놓고 하면서 주원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에게 들어갈 테니 네가 문을 열어 나를 초대해. 성령에 반응하는 것. 두 번째, 진리로 예배한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성령 말씀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020년 1월 5일 오늘 예배 가운데 마지막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어떤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나는 어떤 예배자로 보여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적하게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진솔이 살아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코람이 살아요. 내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정성스러운 예배 덕분에 동부교회가 살아요.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게 힘 주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공동체가 살고 우리나라 민족이 살아나요. 나는 어떤 예배자일까요? 혹여나 이런 미문을 통과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면, 아니면 또 안진뱅이처럼 펠트 니드에만 급급해하는, 지금 당장 내 욕심과 어떤 내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이 예배를 오는 거라면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리얼 리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이 예배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고요. 2020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물질과 어떤 그런 이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붙들고 가십시오. 오늘 이 문을 나아가면서 기쁨으로,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이 회복되니까 서서 걸으며 뛰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렇게 문 밖으로 나아가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